안녕하세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욥기 20장은 욥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소발의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소발의 어조를 보면요, 굉장히 흥분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소발이 이 20장에서 격앙되어 있는가? 20장 바로 앞에 보면 19장 우리 주일날 나눈 말씀에 들어가 있는데요, 욥이 한 말 때문입니다. 욥이 뭐라고 했느냐면,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을 알라고 했습니다. 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했죠. 이 말을 듣자 소발이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소발이 11장에도 소발의 말이 있는데 보면 거칠고 다혈질적이고 독선적인 성향이 다분한 소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발이 격앙된 감정으로 20장에서 공격을 하는데, 소발의 말을 들어보면 악인이 잠시 잘 되고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길지 않다.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한마디로 악자 필멸론입니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논리죠. 이 논리를 지금 20장 전체를 통해서 다양한 예시를 하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소발의 주장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4절 5절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악인의 승리, 악인의 즐거움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끝나는지를 한번 보시죠. 27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지금 악인,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정죄와 저주와 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어조를 보면요, 바로 욥, 네가 이런 화를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다혈질적으로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소발은 욥이 악해서 망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욥이 악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멸망할 것이다. 이건 뭐 사실 그리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언제 망하느냐,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세 욥이 망했다라는 것이 욥이 악하다는 증거는 사실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러므로 소발의 말은 겉으로 들으면 뭐 틀리지 않은 얘기 같습니다만
사실은 옳지 못한 논리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20장에 나오는 소발의 저주와 멸망의 예시들을 보면 소발은 다분히 물질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재물의 상실이에요. 그가 말하는 축복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물질을 얻거나 잃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판단한다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같은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리석은 부자는 현세에서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물질적 풍요 속에 마음을 빼앗겼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는 현세를 살면서 한 번도 부유했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가난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부자는 일평생 넉넉한 물질적 풍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영적으로 볼 때 그 부자에게 화근이 되었어요.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의 한계나 절망을 경험한 적이 없었고 이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또 구원의 절박함을 고민해 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게 그의 인생의 오히려 화였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욥의 신앙 고백에서 대속신앙, 부활신앙, 종말신앙 그 모든 신앙의 깊이는 욥이 당한 깊은 고난 가운데서 연결해졌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오히려 그것은 물질적 축복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사람이 탄탄대로를 걷고 번성하고 흥왕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거 축복 아닙니다. 그러다가 죽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선교사님들 이 복권에 당첨되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해서 사업이 그냥 쉽게 잘 되는 것 보셨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흔히 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은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물질주의적인 관점을 버려야 합니다. 겉으로 믿음인 체 하면서 여전히 물질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욥을 정죄하는 소발, 믿음의 모습 아니라는 거죠. 오늘 또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면서 물질주의적인 그러한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형통함의 축복을 오늘 아침 구하고 또 갈망하면서 오늘 진정한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발이 욥을 정죄하고 저주하면서 물질주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영적인 시각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내미시는 손길을 붙잡고 형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